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아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 내가 내 인생의 극작가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쓰면 그대로 되는 인생, 꿈만 같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던 대로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쓰려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쓰는 작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작가는 아니지만 주인공이랍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쓰는 작가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작가는 따로 있고요. 그 작가가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다는 거예요. 작가는 따로 있습니다. 그 작가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를 보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14장 분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의 무려 26%를 차지하는 분량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성경이 한 인물을 그렇게 공들여서 길게 쓰지 않거든요. 창세기 후반부로 치자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왜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쓰셨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 요셉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쓸 수 있는 작가였다면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써내려가고 싶었을까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서 한평생 문제없이 잘 살았습니다. 끝. 아니, 적어도 제가 요셉이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자기 인생을 쓰는 데 있어서 스스로 고난의 챕터를 쓰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챕터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5가지 챕터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구덩이예요. 요셉은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옷을 입었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 채색 옷은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합니다. 또 요셉 하면 꿈의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특별한 꿈을 꾸면 그때마다 형제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을 하니까 그 미움이 쌓여갔어요. 그리고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배신해서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이것은 그냥 요셉에게 겁을 주려던 게 아니에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그때 구덩이에서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 이야기가, 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겠구나. 그런데요,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실은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챕터는 노예 시장입니다. 요셉을 주기로 했었는데 형제들 중에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형제들을 설득해서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겨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겨우 은 20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갔어요. 아마 요셉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내가 그때 꾸었던 꿈들을 보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꿈인 줄 알았는데 그 꿈 이야기는 가짜였는가? 요셉의 인생에서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요. 뭐라고 작가가 써내려갔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요셉의 스토리를 쓰는 작가잖아요.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도 이 작가가 함께 있었고, 팔려갈 때도 함께 있었고, 노예 시장에서도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작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가 함께하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요셉은 이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함께 있는 작가는 불안하지 않거든요. 초조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통사고 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사 직원이 오거나 119가 오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한 이유도 실은 같은 이치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조하지만 보험사 직원은요, 119 구급대원들은 초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괜히 어떻습니까? 의지가 되기 시작하고 믿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드라마의 작가로서 주인공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인공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음 챕터는 바로 보디발의 집입니다.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 노예 시장에서 애굽의 왕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작가의 펜은요, 요셉을 노예가 아닌 재반 모든 사물을 담당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써내려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산 전문가 같은 그런 전문직이에요. 반전입니다. 자, 이때 요셉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내 스토리가 회복이 되려나? 그런데 또다시 그 다음 챕터에서 감옥의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보디발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에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투옥됩니다.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돌아왔어요. 진실됐는데 거짓으로 몰렸어요. 이 정도 되면 화병 날만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주인공도 이 정도가 되니까 작가를 믿고 가기가 힘든 상황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진학했어요. 또 취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내 자녀들을 얻었어요. 내 인생 그냥 이대로만 쭉 가면 정말 해피엔딩인데 그놈의 작가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갑자기 없던 병을 얻게 되고 문제 없었던 직장에 어려움이 닥치고 믿었던 사람이 돌아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작가를 믿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작가는 이렇게 펜을 이어갑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까 나봤던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어디에 함께 하셨다고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함께 했고요. 팔려갔을 때도 함께 했고요. 노예 시장에서 벌벌 떠면서 초조해했을 때도 함께 하셨고요. 여전히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작가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작가의 관점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주인공이 길을 잃었다고 해서 작가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인공이 이 스토리를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작가가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작가는요, 이 감옥이라는 챕터에서 주인공과 함께하면서 그를 더 깊이 연단시키면서 결정적인 다음 챕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챕터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갑자기 극적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 왕 바로 다음이에요. 서열 2등이 됐어요. 노예로 팔려왔던 밑바닥 인생이 총리가 됐어요. 형제들의 배신으로 시작됐던 새드 무비가 우여곡절 끝에 반전이 된 겁니다. 역전이 됐어요. 여러분, 이 경과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우연의 일치, 우연의 연속처럼 보일 수가 있죠. 우연히 구덩이에 빠졌다가, 우연히 팔려갔다가, 우연히 운 좋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서 또 그곳에서 운이 없게 감옥에 갇혔다가 운이 좋게 총리가 됐다. 아니,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펜으로는 그야말로 철저히 계산되고요, 의도된 필연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한참 총리로서 명성을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대기근이 옵니다. 유일하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만 요셉의 화력으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작가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 애굽만 식량이 풍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식량을 얻으러 옵니다. 누구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관장하고 있는 요셉에게 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배신했던, 그 구덩이에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마저도 식량을 얻기 위해서 요셉 앞에 오게 돼요.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자,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름 돋는 장면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 왕에게까지 들렸다고 했어요. 그럴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히 반가워서, 아니면 이제 내가 복수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에 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야 이 챕터에서, 마지막 챕터에서 그 작가의 의도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정말 형제들이 와서 나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언제부터? 형제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았던 그 시작점부터 형제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꿈에서 봤던 장면처럼 나에게 절을 하는 장면, 이 장면이 이루어지기까지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내가 꿈에서 봤던 그 장면이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야 요셉이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작가와 주인공의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요, 요셉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고민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가는 어떨까요? 손에 땀을 쥐는 주인공에 비해서 작가는 손에 땀을 쥘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작가는 이미 결말을 정해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결말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나의 마지막 장을 결정해놓고 우리의 첫 장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작가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 인생의 작가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으면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자꾸 실망합니다. 왜? 내 의도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니까. 이 생각이 깊을수록 우리는 실망합니다. 왜? 내 스토리가 자꾸 무너지니까. 자꾸 비교합니다. 남의 원고가, 남의 인생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요셉이 원했던 최고의 베스트 스토리는 뭐였겠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회복해서 문제없이 사는 것. 그게 요셉이 생각하는 최고의 스토리였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스토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대기근이 왔을 때 당신이 선택하신 가족을 누구를 통해서, 주인공인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한 가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족보가 완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구의 펜이 더 나았습니까? 누구의 펜이 더 위대한 스토리를 쓸 수 있습니까? 요셉의 펜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펜이에요? 맞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펜이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스토리를 쓰시는 분인 거 알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이제 제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인생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거든요. 연말 되면 TV에서 버라이어티 쇼 하잖아요. 가수들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화려한 시상식도 해요. 자, 그런데 진짜 주인공일수록 보면 빨리 나오지 않더라고요. 늦게 나오잖아요. 아니, 사실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가수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배우가 실은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럼 그동안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가수는 어디에 있어요? 대기실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왕 다윗의 스토리북을 한 줄로 총평하라면 대기실의 주인공이라고 총평하고 싶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다윗이 왕위로 등극하기까지 여러분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1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무려 22년이나 걸립니다. 자, 그럼 그 15년이 뭐예요? 대기실에서 준비 중인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준비했는지 알아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광야라는 공간에서 절망이라는 긴 터널 속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때 분명히 내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잘못된 건가? 다른 기름을 썼나? 아니면 작가의 마음이 바뀌어서 주인공이 바뀐 건가? 아닙니다. 그 도망자라는 기간, 수많은 배신과 음모로 얼룩진 이 절망의 시간은요, 주인공의 대기실 같은 거였어요. 중요한 건 작가에게는요, 이 대기실도 중요한 스토리의 일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주인공이 늦게 등장할수록 마지막 역전은 더 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대역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예요. 관객은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을 졸입니다. 답답해요. 주인공이 하는 게 제발 좀 저 사람이 사랑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지나치고 어긋나고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내가 가서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손에 땀을 쥐다가 마지막 대역전이 일어나면 거기서 관객들의 도파민이 폭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누구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물론 주인공도 주인공이지만 작가와 감독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면서 관객들이 깨달아지고 그들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화 기생충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정말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이었어요.
영화를 보니까 주인공들의 열연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오스카에서 스팟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봉준호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탁월한 주인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작가와 감독의 숨은 의도가 관객들에게 드러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연출되어지는 것, 그게 주인공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굽니까? 작가요, 감독이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캐스팅하셔서 당신의 스토리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껏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파왔던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긴 터널을 통과했던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광야라고 하는 대기실에 있는 이유인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쌓은 탑이 있었어요. 무슨 탑이죠? 바벨탑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이 완성이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빠졌던 구덩이가 누군가에게는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갇혔던 감옥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책이 되어야 하고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작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주인공입니다. 펜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에 나의 스토리북은 결국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스토리는 여전히 이 예배 가운데도 쓰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왜 이렇게 됐을까?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계속 이 작가를 믿고 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미 결말을 정해놓고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주님, 그곳에는 나의 작가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힐탑의 수련회 가운데, 또 쉬맨장과 우리 헬퍼들의 수련회 가운데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 내 일터에,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더 견고한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